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고 부활의 승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예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여 인류를 구원하여 관계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 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 양심에 있는 악을 깨달아야 하고 로마서 7장 1절로 24절입니다.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악에 속한 죄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에 속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부활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악의 성품이 죽고 의의 성품으로 부활하여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생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 사이와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섰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예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를 버리고 떠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줍니다. 그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어서 난 아들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맹세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세상은 나여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보다 날 더 사랑했대. 그래서 우리를 불러. 뭘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신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으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인격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 마음속에 악이 그냥 남아있으니까. 형식적인 외적인 걸로 뭐 하니까? 위선적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신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율법적인 신앙. 외식주의자들, 위선자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속 양심에 있는 악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속에 악이 죽고 선한 성품으로 계속 선한 성품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버지의 형상. 글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가는 신앙을 할 때 그 사람이 부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형상을 입어서 우리 양심에 선악이 있는데 그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한 영으로 부활하여야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 선악이 있으면 혈과 육을 조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혈과 육은 썩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혈과 육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였으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율법 신앙을 하여 잠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하여 온전히 선한 영으로 부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형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을 때까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 15장 5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깨어있는 신앙을 하여 목숨에 매여 일생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뭘로 나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죄를 구속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내 생명을 죄에서 구속해줬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내 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혈과 육으로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과 육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는데 뭘로 낳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누구 말씀을 명심하고 경외하고 깨달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이 왔죠. 이게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사랑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수단 방법, 여러분들의 열심 그거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을 잡고 나아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뭐가 있어요? 믿음이. 깨달아진 말씀이 자꾸 믿음으로 믿음이 또 믿음을 낳고 믿음이 또 믿음을 낳고 믿음이 또 믿음을 낳아서 내 속에 견고한 믿음이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을 낳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알게 되는 거면 하나님 더 큰 사랑이 내게 임재한 거죠.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나 은혜나 믿음은 이꼴입니다. 다 이꼴이에요. 사랑 이꼴 은혜 이꼴 믿음입니다. 다 이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권세를 준다겠죠.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줬다겠죠. 그 권세는 죄를 안 짓는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죄를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속에 악이 있으면 죄 짓거든. 그런데 내 속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으면 속에 악이 없으면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짓죠? 그 권세 줘서 자꾸 믿음을 낳게 해서 믿음이 장성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사는 우리가 거듭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거듭난 것이 썩을 걸로 되지 않는다. 썩은 것은 혈과 육이거든요. 그걸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났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바울 사도는 더 확실하게 얘기한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그 복음으로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은 것을 의로 칭함 받은 것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믿음이 자꾸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격으로 갖추어져 가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하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장성해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안 자라가요. 근데 내 안에 깨달음이 온 이 생명 있는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라서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목숨에 다 종노릇해서 죄를 못 이기는데 이 목숨을 초월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키워준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나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 내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굴 내 속에서 죽인다고요? 내 속에서 나를 악으로부터 붙잡고 있는 마귀를 죽여버린다고요. 그럼 이제 마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그 벗어났으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됐어요? 알곡. 그때 가야 알곡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거기까지 하나님이 키워야지 뭐 한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로 어디까지 붙들어서 여러분 키워주신다는 거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을 욕심을 갖게 하고 탐심을 갖게 하는 마귀를 완전히 멸할 때까지 키워주신다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고 말하기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서 15장 5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죽을 혼이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입어 목숨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받으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나는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못 깨달아져서 교회에 오면 위안이 들어갈 때 삶에 돌아가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져.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잖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살든지 나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자꾸 깨달아 믿음을 낳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20장 14절 21장 4절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지가 계시록 완성이거든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복음의 의를 행하는 신앙을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호세 13장 14절을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독침은 죄요. 죄는 율법의 권능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지면 여러분들이 죄지면 무슨 권능으로 죽어? 율법의 권능으로 죽여. 여러분들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을 못 깨달아. 율법을 모르는데 초등학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등학문을 깨달아?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기초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율법,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법을 안 범할 수 있어. 안 범해야 죄를 안 져. 그렇게 죄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 성경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진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 37절로 4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믿는 것이지. 모세가 말한 율법을 믿어야, 그리고 내 죄 악성을 깨달아야 예수를 진짜 믿지. 그래야 경외하지. 예수께서 가르칩니다. 지금도 부지기수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이따위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활용하여 종교 철학을 좇아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그래. 왜 이따위 신앙을 해야? 성경 말씀을 응용해서 말은 천상유수로 잘해야.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빛으로 화해 가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생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양심에 악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양심의 악이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양심의 악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신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사람에게 영광 취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양심의 악이 죽는 신앙,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양심의 악은 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선한 영으로 부활하는 이 신앙을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은 여러분들 온전해진 거,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귀가 죽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목숨의 종로로 사지 않는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의를 행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주의 일이요. 주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알고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깨닫고 믿기 때문에 죄를 그만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으니까 내가 의를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리는 내 인격이 돼서 그냥 내 삶이 나오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안 됐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외식이고 그것이 위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쉽다고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해? 죽기보다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들은 사랑이 기뻐서 저절로 돼야.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서 사랑하는 거고, 진리를 못 깨달아서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힘들어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 자체가 됐다는 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기뻐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은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뜻을 못 깨달아서 인격이 안 돼서 사랑한다는 게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걸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알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를 믿는 게 기쁘고 즐겁고 쉽고 행복해야지 믿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럼 내가 아직 못 깨닫고 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직 아버지의 말씀이 못 깨달아서 능력이 나의 것이 안 돼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복음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도를 성취함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승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승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는 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있는 선악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고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괴로워하고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애가 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으니까 애를 타는 거예요. 그 고뇌에서 절대 못 나와. 인간의 수단 방법과는 못 나와. 그래서 우리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있냐? 우리 양심의 악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음이 와야만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반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면서 쭉 왔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 있는 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포하셨죠. 뭐를? 십계명을. 예, 여러분들이 심판도 십계명으로 받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에 걸리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반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첫 계명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러분들이 나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만 믿었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지 안 믿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고.
그 신앙이 완전히 될 때까지 양육받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에 놓아준다고 그랬죠? 왜? 이 육신의 목숨에서 종로로 사니까 다른 거 사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용미기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심판받습니다. 네 번째, 안식의 기억 지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때는 안식일이고 지금은 우리는 부활의 도를 배우는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는 악에서 선으로 부활하는 진리를 배우는 거죠. 이거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내 이웃의 남종이고 여종이고 그런 거 다 저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싶고 뭐하고 그런 마음 자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마귀에게서 못 나와. 그 얘기요. 그 10계명으로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은 끝났다고 하면서 방종에 빠져 죄를 마음대로 짓고도 지대로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러다 보니 이단이 많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범하는 건 전부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그걸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비유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법을 비유로 가르쳐? 성경은 다 비유의 말씀이 아니야. 법을 세워놨어. 그 법이 정확해. 그 법이 나도 정확하게 정신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법을 안 범하는 것이 복음 진리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나를 악을 죽이고 내가 선한 영으로 자꾸 살아나면 이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법을 완성시키는 신앙을 할 때 부활의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한다고 사랑의 말하고 이 10계명을 범하는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을 범한 것은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면서 미혹하면 다 넘어가. 그게 누가 그래? 정명석이가 재림줄이야. 지금 또 시끄러워졌지? 성범죄로 인해서 10년 받았어요. 지금 이제 곧 끝나가는데 지금 자꾸 늦추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죄를 밥 먹듯이 지려니까 헌금 들어온 걸로 뭐해서 사람들을 가르쳐갖고 법관이고 뭐고 다 세상에 출세를 시켜놨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 반포하신 계명을 어기면서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건 육신 인간의 감정이지 이 인간의 육신적인 성애지 하나님 사랑은 아니다. 이 계명을 범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거짓말쟁이. 그게 무슨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다? 복음을 갖고 사랑이라고 하면서 육신에 죄 짓는 사람하고 덧붙여서 사랑하고 다 속아 넘어가고 미혹받는 걸 누가 무지해서 받았어? 지 자신이 성경 구약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 무지해서 미혹받아서 죄진 거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 용서받은 그 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죄가 뭔지 알고 그 죄를 용서했다, 그 은혜 깨달아졌다면 다시는 죄를 안 져야죠. 다시는 십계명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에서 복음을 깨달아서 인격이 갖추어져야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지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신앙 시키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쳤어요. 왜? 말씀은 듣기만 하고 이해가 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갖추어 죄의 권능인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총을 입어 첫째 부활의 참내에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 신앙이 실상이 되는 경지까지 가르치려고 계속 말씀으로만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말씀이 이해만 되면 그 말씀이 내가 이해만 되고 깨달음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려서 죄를 안 지게 하니까. 그래서 제발 좀 말씀을 알고 깨달으라고 내가 한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내 신앙이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아예 여러분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어기는 건 전부 다 악인인 줄 알면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나는 안 어기고 인격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을 살려서 이걸 안 범할 수 있는 신앙을 시켜서 그 신앙을 내가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을 하는 건데 이걸 범하라고 가르치고 범하는 말을 하고 한다면 그건 다 악에서 나온 말인 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그게 제가 왜 확고하게 서 있냐? 하나님의 말씀 반번 십계명 말씀이 그냥 내 정신에 정확하게 팍 뿌리를 박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걸 범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걸 범하지 않는 인격이 돼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만 그러냐? 아니요. 몰랐을 때 하나님은 그 얘기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는 다 불문에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깨닫고 그 은혜만 알면 그건 끝난 거다. 지금부터만이 잘하면 된다. 이게 미혹받지 않기만 신앙을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여러분 부활시켜서 부활에 승리하는 신앙을 시켜서 여러분들로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